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정치보다 앞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치가 이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제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경제는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바로 사람들은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가난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손해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예전에 IMF가 우리나라에 닥치자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행하는 일을 보면요,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합니다. 세계 최강의 대국이, 세계 최강의 부국이, 가장 부자 나라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해. 싫으면 관세를 많이 내. 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정확한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만 마치 양아치 같습니다. 과거의 미국은요, 비밀스럽게 이익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데서 이익을 챙겼는데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익을 요구합니다. 세계가 부글부글 끓지만 어찌하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되게 불편할지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카지노의 딜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정선에 가면 거기 도박장이죠. 카지노. 그래서 그 카지노에 그 딜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큰 시장을 미국에 만들어놨어요. 거기 돈이 가장 많이 흘러다녀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큰 시장이어서 여기에 들어오려면 입장료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관세를 15% 했는데 이번에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좀 만나자 그러고 있어요. 왜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뭐 더 뜯어낼 거 없나 하면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국민들은 조용합니다. 전 세계가 부글부글 끓는데 미국 국민들은 의외로 잠잠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조금 엉망이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불편한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교인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우선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경험합니다. 넓은 길은 먹는 문제를 따라서 사는 길이요, 좁은 길은 신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서 먹는 문제로 심각한 도전을 받는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특별한 의무이기도 하고 특별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회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회의는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회의가 심각했는지 오랫동안 회의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비뽑기가 가장 하나님이 뜻에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타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왜 결론을 못 내냐? 이익에 관계됐거든요. 자기의 주머니에 관계되죠. 돈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감정만 상하고 싸움만 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예,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이게 운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서 합의를 하고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마찰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땅에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이제 좀 그러지만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지역은 농촌이에요. 사방에 보면 논과 밭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논들도 이렇게 다 경지 정리가 돼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쭉 있어요. 쭉 있어요. 근데, 거기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그 똑같은 모양, 똑같은 넓이, 똑같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모양도 똑같아요. 왜냐면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겼어요. 넓이도 똑같아요. 경지 정리할 적에 똑같은 넓이로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조건도 똑같아요. 한쪽에 길이 있고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모양의 땅들도 뭐예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고 농사 짓기 나쁜 땅이 있어요. 수확이 많이 나는 땅이 있고 수확이 적게 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다 같은 땅인 것 같아도 이렇게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넓은 땅이 있고 좁은 땅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데는 교통의 요지가 있고 변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포시내에 살아도 목포시내 땅값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땅값이 비싸고 나쁜 땅은 어떻게 땅값이 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온 국민이 다 붙어가지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여기는 내가 갖고 저기는 네가 갖고 막 회의를 해봤더니 회의를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회의를 끝낼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뭘 하기로요? 제비를 뽑기로. 그래서 나쁜 땅을 뽑았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라. 좋은 땅을 뽑았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려니 하고 감사하고 받아라 하면서 결국은 합의한 게 제비 뽑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믿음과 달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그분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또 현실에 제비 뽑을 때는 믿음으로 뽑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뭐든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보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신앙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타협을 거쳐서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이번엔 왜 제비를 뽑느냐? 자, 정복하기 전에 나눌 때 보면 다 가질 것처럼 다 제비를 뽑았는데 정복을 해보니까 그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각자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그 지파 내에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들이 또 제비를 뽑았겠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땅을 이렇게 다 나눠 가졌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한 지파가 남았어요. 한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가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눈물을 머금고 땅을 포기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대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갖지 말라 하니까 제비 뽑을 게 없는 거예요. 제비 뽑는 자리는 12개 자리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서서 구경하는 겁니다. 내 땅은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바치는 모든 11조와 감사와 재물을 소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 집과 이들의 짐승을 키울 들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라고 해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들이 머물 장소와 이들이 가축을 먹일 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됐어요. 레위 지파는 그것을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땅 그리고 우리의 가축을 키울 땅을 나눠 가진 12지파 중에서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게 일정 부분의 땅과 일정 부분의 들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을 다 받아서 그 땅에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다가 뭐예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목축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돼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그의 여러 가지 헌물을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몫을 레위 지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넘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난한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가장 가난한 지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직하게 묻고 열심히 믿고 믿으면 레위 지파는 번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잊어버리는 순간 레위 지파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의 온도계가 되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현재 믿음과 신앙을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날씨가 덥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만 정확하게 숫자로 알려면 뭘 보아야 돼요? 온도계. 우리는 온도계라고 대답하는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이라고 대답해요. 핸드폰에 뭐가 나와요? 온도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온도계를 보면 지금 더운지 추운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덥고 얼마만큼 추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믿음의 온도계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으면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좋고 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과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온도계는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왜 성도까지 넣느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온도계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의 믿음과 신앙의 온도계는 자꾸 이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보다는 자꾸 영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울 때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복을 베푸십니다. 교회가 운영될 만큼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받고 정직하게 드리면 교회는 더욱 큰 복을 나누는 장소가 되고 교회와 그곳에서 간 성도에게 모두가 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멈추게 되면, 이것이 이상이 생기면 교회도 성도도 또 그 나라와 그 민족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레위 지파의 위치는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북쪽부터 남쪽, 동쪽부터 서쪽까지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서 머물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일종의 공평하게 짐을 떠맡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 가지 일을 맡았어요. 원래 이제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재판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맡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특별한 데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이 고대 세계에서도 범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죽여야 하는 죄가 있어요. 죽을 만한 죄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없이 살 수 없듯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규칙을 어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이 규칙이나 법을 갖다가 어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한 거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만 큰 죄,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도 죽여야만 하는 죄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뭐냐면 그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예요. 죽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도피성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무조건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안에 들 적에 그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과실에 의한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생명을 허락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게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반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 지파에게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살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개의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읍씩 이렇게 그 성읍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성읍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성읍들에 자기들의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소유는 아니고 가축을 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뭘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레위 지파 하면 목사님이겠지. 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자체가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뭘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 됐어요. 왜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보단 교회가 세상에 뭐예요? 부끄러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되고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왜요? 잘못 전했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누구를 자랑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뭘 자랑할 것이냐? 예수님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옛날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이 일하시고 미래에도 똑같이 일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대요. 장로님이 하나님이 계시대요. 집사님들, 권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나는 뭐예요?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 수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 수첩에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중에 나가서 레위 지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배울 적에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레위 지파의 소득이 뭐냐면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뭐냐면 11조와 헌물과 각종 것들을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레위 지파가 배우든 배우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그걸 맡은 역할이 뭐냐면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여러분의 친척에게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일하시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레위 지파가 처음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돼서 이 레위 지파가 다 쫓겨납니다. 다 떠나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쪽에서 여로보암 왕이라는 왕이 탄생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10개 지파의 땅,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땅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10개 지파의 땅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세우면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 금신상을 섬겨라 하고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추방하거나 아니면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외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종교의 자유가 찾아왔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게 됐어. 왜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라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했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뭐예요? 이 레위지파와 대제사장을 섬긴다고 11조와 각종 헌물을 갖다 다 냈잖아요. 이제 안 내도 되잖아요. 가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안 내고 내가 가지면은 뭘 사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다고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게 맞을까 했는데 다 동의했어요. 왜 동의했게요? 바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자기 이익이 생기니까. 먹거리가 느니까 야,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당장 북쪽에서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떠나고 일부는 추방되고 해가지고 남유다로 다 옮겨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레위지파는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레위지파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뿌리는 농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추방되거나 남유다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그동안 우리 경제적인 짐이었던 레위지파가 사라지면서 절기마다 제사마다 굳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뭐예요? 내 지갑에서 내 창고에서 굳이 덜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도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이 끝장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뭐가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레위지파에 의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파송을 해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 훗날 여러분들 이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다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서 남유다도 신앙이 타락하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갑니다. 다 끝장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북이스라엘도 끝장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오염시켰던, 신앙에 부패했던 남유다도 끝장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남유다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이상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땅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역사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남유다 사람들만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최후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신앙과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오늘 하도 동일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꾀를 내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고도 하고 못했다고도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알 일이죠. 어쨌든 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다리면서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뭘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뜯어내려고 아마 빨리 오라고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안 뜯기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쩔쩔매느냐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가장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면 입장료가 필요해요. 미국이 그 입장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 조금 주려고 하고 미국은 왕창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들은 뭐예요?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간다 하고 배짱을 튕기고 있는데 못 튕깁니다. 왜요?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 있고 세계의 다른 곳에는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미국과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보다 그게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더 중요해 하면서 거기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신앙과 믿음을 위한 울타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현실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현실에 속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맡았어요.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역 협상 때문에 다들 시끄럽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국제적인 많은 조약에서 미국이 다 탈퇴했어요. 가장 중요한 현재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기후협약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참 신기한 분이세요. 그 회의를 탈퇴를 했어요. 그 파리 기후협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자꾸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내려와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살 수 없는 세상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요,
7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지구의 생태계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7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살고 있죠. 오늘날은 이 지구의 주인이 사람쯤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몇 억 년 전에는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뭐가 주인공이에요? 공룡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그 공원 안에 이 공룡들의 그 강남, 그 충폭함, 그 강력함을 보면서 야, 우리는 뭐예요? 야, 저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구는 대멸종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대멸종이 언제 올 거냐 해서 저게 이 기온이 올라가면 인간의 대멸종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올라가는 온도를 이걸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중에 무슨 차를 타라고요? 전기차. 전기차 타야 된다고. 수소차를 타야 된다고 막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지구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방송에 보면 알겠지만 요즘은 비가 내려도 옛날보다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눈이 쏟아져도요, 평범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갔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차가 그냥 떠내려가더라고요. 배도 아닌 차가 그냥 막 떠내려가는 게 막 나오고, 그 뭐 침수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점점 위태로운 시대로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졌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걱정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건 이미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을 보면 믿음과 신앙의 온도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있던 믿음과 신앙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의 베푸신 사랑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4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걸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걸 다시금 전하시면 돼요. 왜요? 세상이 만만치 않죠. 세상 사람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고 나는 재주가 있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한테 꼭 전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정답이 있는 문제만 배워요. 학생들한테 뭐예요? 수능도 뭐예요? 답을 빨리 많이 잘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문제를 내놓고 답을 찾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답을 막 열심히 많이 잘 풀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다 맞췄어요. 세상에 나와보면 세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정답 없는 문제가 많아요. 왜요?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 누가 정답을 가르쳐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고서는 많아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는 나를 도와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정답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었습니다. 그걸 전하면 돼요. 세상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나도 부딪혔고 나도 낙담하고 나도 좌절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라는 그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복음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적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